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의 말씀.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선지자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멸망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은 그곳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목격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말씀은 아주 긴 장이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받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전하는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에스겔 말씀 전체에 멸망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멸망 이후 회복에 대한 그 예언이 함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이 에스겔 36장의 말씀은 이미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향해서 이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이라는 징계를 받은 그 이스라엘이 그들의 그 죄를 충분히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다 그 죄로 인한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사람을 지은 것을 보시며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모두 쓸어버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등을 돌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제 용서하겠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가까이 하고 싶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문을 먼저 여시고 먼저 말씀하시며 먼저 손을 내신 바로 은혜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요, 형편없는 우리의 어떤 변화에 따른 그런 근거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은 사람의 결단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얼마나 반복해서 죄를 짓는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말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신다라고 오해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 반복되는 그 죄 가운데 머물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의 마음은요, 어떤 미움과 분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여러분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징계 속에서도 혹시라도 지금 돌아오지 않겠니?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요엘 선지자가 아주 잘 나타내고 있어요. 요엘 2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숨길 수 없습니다. 저는 반복되는 죄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격도 없고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언제고 이 말씀이 저를, 제 마음을 다시 잡아주고 다시 세워줘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라도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 너무 늦지 않았다는 말. 오히려 늦어진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망설이고 있는 나의 마음입니다. 이미 멀리 와버린 것 같아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돌아갈 길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갈 용기가 없을 뿐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돌아갈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너무 멀리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무슨 명치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마 나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생각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계와 그 범위 속에서 기준을 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네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너를 더 사랑하겠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바라시는 것이 있어. 그것은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으라 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옷을 찢는 행위는 슬픔과 회개의 가장 분명한 외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회개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행동과 변화, 삶의 변화는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결국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는 바로 우리의 진실된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해집니다. 이처럼 돌처럼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반복되는 실패와 죄 가운데 있는 이 마음이 과연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 육신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에스겔 36장에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나라를 잃었고요, 성전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소망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마음 그리고 새 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는 것은
누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 안에 있는 그 부정한 마음을 네가 당장 고쳐서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돌같은 네 마음을 네가 스스로 깨뜨리고 부수고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바꾸라. 너희가 정말 피나게 목숨을 걸고 결단하고 노력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 있는 그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성령을 내가 너희 안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새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 생각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인지를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에게 관심조차 없었을 그때에도 우리 안에 새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좀처럼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마음을 조금씩 깨뜨리고 조금씩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그냥 굴복시키고 한순간에 무서운 심판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강제로 억지로 변화시키려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독생자의 생명까지 드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참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을 향해 우리 스스로 옷이 아닌 마음을 찢겠습니다. 우리의 죄된 마음을 다 찢어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는 아버지만을 따르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 모양으로 여러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비록 우리는 비천하고 작고 능력 없고 힘이 없지만
한 사람의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개인과 가정은, 교회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큰 비전과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며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의 생명까지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에머스트 나사렛 교회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